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또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올해는 부활절 끝나고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지난 설교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나중에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부활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듭남을 통해, 새로워짐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증거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반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암송이 되던가요?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을 해보고, 제가 야박하지 않잖아요. 말씀 안 띄워주고 다 암송해봅시다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 띄워주세요.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을 해보시고 안 된 분들은 자주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저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 부활을 날마다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부활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 부활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고, 예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느냐? 그것은 영생의 약속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망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잔다, 죽은 자들. 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복잡하죠. 아주 강하게 지금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곧 끝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죽음은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은 곧 이제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사람들은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가족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하고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 가족들과 성도들의 죽음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큰 슬픔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출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러니 죽은 우리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데리고 오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우리의 모든 위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고 어디에도 우리가 기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생명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신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오늘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때 무엇을 알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 부활을 통해 보고 확실한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그 증거예요. 디도서 3장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무엇을 주세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약속,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까?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산지를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모든 것의 증거도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정말 될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런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은 아니시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예수 부활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증거요, 우리로 부활하게 하시는 증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묵상하고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루에 한 번도 예수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 부활을 상관없이 마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버렸던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소망 없는 사람은 예수 부활이 없는 사람, 예수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부활이 나에게 부활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소망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부활은 소망이신데 어떤 소망이시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산 소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산 소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소망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오늘 우리가 품는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 소망은 스스로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 지금도 유효한 소망,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소망,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 말고, 법도 많은 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이 있긴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그런 그런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법은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어때요? 살아있고,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유효하고,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 안에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활력이 있다는 것은 살리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소망도 우리 안에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승리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장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7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뭐 하셔요?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 자체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해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은 사망과 함께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요. 여러분, 사망과 함께 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제자들 안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절망과 근심이 찾아왔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니 두려워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니 슬프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던 제자들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부활이 우리 안에 여러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그 부활이 믿는 자 안에서 일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또 디모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성도가 죽어서 슬픔 중에 있고, 또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도 바울도 무엇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얻게 합니까?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너희에게도 유효하다. 그 부활이 지금도 너희 안에 승리하게 하고 너희 안에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혹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소망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그때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 부활 소망을 갖는 우리들은 어떤 풍파, 어떤 이 파도가 몰아치는 이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튼튼하고 견고한 마치 닷을 가지고 있는 배처럼 휩쓸리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까지 다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여러분 화면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펴서서 거기에 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자, 볼까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아직 안 찾으셨네요. 377쪽. 자, 3절부터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산 소망은 4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효하고 그 부활의 소망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디 안에 있을 때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하시는 믿음, 그 부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설명하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너희 근심하지 마라. 왜? 예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이니까. 예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니까. 예수 부활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러니 너희는 근심 하나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받아도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너희를 더딥히실 것이다. 어떤 믿음이 7절 처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확실함.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 부활 안에 있는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 소망이 결국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것을 예수 부활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또한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